읽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 대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독이고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의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아멘. 네, 오늘은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이 각 사람의 이제 사연이 의미하는 게 뭔지 오늘 우리가 좀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 이 얘기부터 해볼게요. 오늘의 이제 바울의 동역자 중에서 단연 사도 바울이 가장 의지했던 사람들 같아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이 부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이 부부를 보면 굉장히 신기해요. 한번 들어보세요. 도대체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나게 돼서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게 됐는지는 이게 성경 안에서 역사 속에서 굉장한 미스테리예요. 왜냐? 이 남편인 아굴라의 출신을 보면 이 사람은 본도에서 출생한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이 본도라는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우리나라의 강원도 시골 지역처럼, 강원도 비하는 아닌데 어쨌든 이제 시골 지역처럼 소아시아 중부에 속한 험한 산맥 지역이 여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한 시골이에요. 문명의 손길이 닿기 힘든 굉장한 오지예요. 반면에 브리스길라는 로마에서 태어난 귀족 출신 여자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름의 기원을 추적하다 보면 이런 것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만남이 굉장히 신기하잖아요. 도대체 산골에 살았던 촌사람하고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도시의 귀족 출신 여자가 어떻게 만났고 어떻게 말이 통하게 됐고 사랑했고 결혼을 하게 됐는지 성경이나 역사 어디에도 그 과정을 알려주는 데가 없어요. 어쨌든 이 출신만 놓고 보면 두 사람이 엄청나게 사랑해서 결혼했구나, 이것 말고는 이거 뭐 어떻게 설명할 길이가 없어요. 그냥 엄청 사랑했나 봐요. 뭐 이유는 몰라요. 어쩌면 시골 출신이지만 여러분 아시듯이 원빈이 시골 출신이잖아요. 뭐 이런 사람이 아니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런데 일단 조건만 놓고 볼게요. 조건만 놓고 보면 아내인 브리스길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것을 내려놨던 이 결혼이고 많은 것을 희생한 결혼이에요. 굉장한 손해를 본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두 사람이 이렇게 결혼해서 죽는 날까지 행복하게 살았다, 그럼 좀 위로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브리스길라 입장에서는 결혼도 손해보고 했거든요. 그런데 결혼을 한 이후부터는 삶에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어쩌면 같은 로마 사람을 만났으면 훨씬 더 행복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 유대인하고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바람에 브리스길라는 사실 똥 밟았어요.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냐? 일단 이 두 사람이 결혼을 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그래도 이 브리스길라가 로마의 귀족 출신이니까 자기 인맥을 이용해가지고 로마 군대에 이제 그 천막을 납품하는 사역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당시 로마는 전 세계의 군인들이 주둔시키고 있었기 때문에 군인들이 잠자는 게 텐트거든요. 천막. 수요가 어마어마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처음에는 좀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번듯한 자기 집도 마련하고, 야, 우리 좀 행복하게 사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심각한 문제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로마는 비교적 종교의 자유로운 나라라 로마 내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종교에 대해서 다 허용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믿든지 말든지 뭐 세금만 잘 내, 뭐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로마에 기독교가 전파가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유대교와 기독교 사이가 안 좋아요.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기독교가 기하급수적으로 확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하고 기독교 사이에 싸움이 번지기 시작하는데, 로마는 워낙 넓은 땅을 통치하기 때문에 본토의 안정이 정말 중요했거든요. 본토의 치안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전 세계에 있는 땅들을 지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굉장히 예민하게 주시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기독교하고 유대교가 싸움이 붙으면서 치안을 어지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다 못한 당시의 글라우디오 황제가 AD 49년에 로마에 있는 모든 유대인은 로마를 나가라라고 하면서 추방령을 내려요. 근데 이게 굉장히 이례적인 현상이에요. 원래 로마가 이제 종교 탄압을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했다는 것은 뭐냐면 당시의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 사이의 충돌이 굉장히 좀 심각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이때 문제가 뭐냐면 로마가 유대인들을 떠나라고 할 때 로마에서 벌었던 재산 아무것도 가지고 나가지 못한다 선언을 한 거예요. 그 바람에 2만 5천 명의 사람들이 빈털터리가 된 채로 모든 생업과 보금자리를 내려놓고 로마를 떠나게 돼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때 브리스길라가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이 안 될 수가 있었어요. 자긴 남아있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남편이 유대인인 거예요. 문제는 이거였던 거죠. 나는 로마 사람인데 남편이 하필이면 수많은 인종들 중에서 로마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아내인 브리스길라도 유대인하고 결혼하는 바람에 고향에서 쫓겨나 버려요. 그러면서 그동안 힘들게 벌어놨던 돈이며 집이며 그 좋은 것들을 하나도 가져가지를 못해요.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 브리스길라 입장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 만나는 덕분에 앞길이 완전히 막혀버린 거예요.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런데 이때부터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그게 뭐냐, 어느 날 날벼락이라고 잘 나가는 사업도 막혀버렸고 고향도 떠나게 됐고 돈도 잃어버렸으니까 집도 잃어버렸어요. 브리스길라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가까운데 제일 잘 나가는 고린도라는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근데 거기 가가지고 사도 바울이라는 거지 하나를 만나게 돼요. 사도 바울은 왜 거기에 있었냐, 이때 바울이 선교비가 끊기면서 잠시 머물러 가지고 이제 할 일이 없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천막 만드는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사도 바울이 거기 취업을 해요. 그러면서 같이 이제 천막 만드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 다 사방이 막히고 돈이 끊기고 모든 게 막혀가지고 안 되는 사람들끼리 만나게 돼요. 그런데 브리스길라는 살 길이 막혀서 쫓겨난 고린도에서 내 영원한 살 길을 열어주는 사도 바울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평신도 사역자라는 전혀 생각해보지도 않았던 새로운 자기 사명의 길이 열리는데, 이분이 신약교회에서 어마어마한 활약을 해요. 그 이후로 신약교회가 이제 부부를 기록할 때 당시에는 관례처럼 남편 이름을 앞세워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내 입장에서는 유대인 남편 만나는 바람에 똥밟았는데 이 사람이 그 바람에 완전히 영적으로 새로운 길이 열리면서 성경이 이 부부를 기록하는데 어떻게 기록하냐, 아내 이름 먼저 기록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말 뜻이 뭐냐면 브리스길라가 엄청 많은 사람을 살렸다, 그 뜻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고 지옥에서 건졌다, 이 말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정에서 영적으로 들어 쓰신 사람이 아내인 브리스길라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이 뭐냐, 당시의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어느 나라를 가봐도 자신들이 예배를 드리는 시나고그라는 예배 공간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언제나 그 지역의 상권은 유대인들이 장악하고 있었고 유대인들이 부자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어디를 가도요 땅을 사고 건물을 지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당시 기독교인들 중에서는 부자가 없었거든요. 유력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교회는 부흥돼도 다 돈 없는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땅도 못 사고 공간도 지을 수가 없었어요. 다들 각자 성도님들의 집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그런데 이때쯤에 로마에도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생겨요. 그런데 역시나 이들이 건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장소가 마땅치 않았는데 예배 드릴 장소가 생겨요. 아주 안정적인 큰 집 하나가 생깁니다. 그게 뭐냐, 이게 갑자기 이제 유대인 로마에서 유대인들이 쫓겨나니까 빈집들이 생겨났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큰 집이 그때 비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쫓겨나는 바람에 비게 된 그 집 있죠. 그게 로마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가 돼요. 최초의 교회 건물이 돼요. 그리고 당시 이제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다 쫓겨났잖아요. 그 바람에 이들이 유대인들의 공격을 받지 않고 탄탄한 복음 아래 교회가 잘 성장하게 되는데, 훗날 이 집에서 시작된 로마의 교회가 전 세계 교회를 양육하게 되는 거예요. 재밌죠? 그러니까 이제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자기한테 일어난 일을 내 입장에서 보니까 이게 역사를 통전적으로 볼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이 역사를 이제 크게 보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삶에 일어난 안 되는 일들의 연속들이 되는 일로 다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이 택자들의 기록에서 알 수 있는 이게 사실이 뭐냐면, 택자의 삶이라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도 방목이나 유기가 없어요. 여러분은 그냥 여러분의 삶에 안 되는 일만 겪으니까 이렇게 되지만, 이게 크게 보면 어떤 일로 연결이 되냐 이거예요. 이게 다 구원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전부 다 되는 일로 연결되고 나의 삶에 영적으로 부흥되는 일하고 이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택자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 중에 방목이나 유기가 없어요. 택자의 삶은 단 1초라도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섭리라는 말의 뜻이 뭐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은 완벽히 통제해요. 하나님은 놓치는 일이 없어요. 이유가 없이 그 일이 안 일어난단 말이에요. 성도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방심해서 모르는 사이에 일어나는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하나님이 작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는 일밖에 택자의 삶에는 일어나는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열심히 계획하고 일해가지고 내놓은 최선이 뭐냐? 오늘 나의 삶에 일어난 그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빈터터리로 쫓겨났어요. 왜요? 하나님이 작정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셨기 때문이에요. 신자의 일생에서 일어난 모든 사건은 내 구원을 위한 가장 최선이고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이거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신자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반드시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구원의 결과를 내놓고야 말아요. 그거는 아무도 못 막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하나님이 자주 쓰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사로잡히게 하시고 매이게 하시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매임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절대로 그냥 지나칠 단어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아주 이제 신기한 말을 하는데,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라고 하는데, 매임을 당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문을 열어주기 위해서 매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재밌잖아요. 어떻게 내가 매였는데 복음의 문이 열리냐고요.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복음의 문을 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결고리를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구속사에서 죄인에게 살 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말씀이 열릴 때, 그때마다 언제나 최선의 환경이 뭐였냐면 사로잡힌 환경, 매인 환경,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환경 가운데서 언제나 구원의 문이 열렸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에스겔 같은 경우에 그의 인생에 어느 날 하늘문이 열리게 돼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초신자가 아니에요. 에스겔은 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선지자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한 번도 안 열리던 하늘의 문이 어느 날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건이 일어난 환경이 어디였냐 이거죠.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 사로잡혀 있을 때. 신기하잖아요.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 사로잡혀 있을 때 에스겔 인생의 처음으로 하늘의 문이 열려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 같은 어마어마한 계시들을 그에게 계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그는 아시아 선교를 강력하게 원했죠. 그런데 그 길이 막히고 엉뚱하게도 오늘 하나님이 그를 사로잡아온 현장이 어디냐? 유럽의 심장인 로마였다는 거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로마에 이제 사로잡혀 오는 바람에 바울의 유럽 선교가 열리게 돼요. 사도 바울이 여기 관광하러 온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오늘 여기 선교 여행하러 온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착고에 손발이 묶여가지고 잡혀왔다고요. 그러면서 로마 선교의 길이 열려버려요. 그러니까 이 구속사를 보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께서 택자의 길을 막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손과 발을 꽁꽁 묶으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사방으로 우겨 싸버리실 때가 있어요. 못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시는 목적이 뭐냐면 사람이 보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문을 열려면 인본적인 문들,
내가 원하는 이 어떤 이렇게 정욕적인 문들이 다 닫혀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구속사를 위해서는 가장 좋은 문이 있는데 사람이 그 문을 못 보는 거예요. 그걸 보는 안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게 최선의 문인데 인간이 볼 때는 그 문이 최악의 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게 살 길인데 인간이 볼 때는 그게 죽는 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그 사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열 때 하는 방법이 뭐냐면 다른 문들을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거 말고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사는 문을 볼 수 있도록 다른 문을 전부 닫아버리시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매임을 당하고 우겨쌈을 당한다, 그럼 그게 언젠가는 복음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주 말씀드리지만 노아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노아 시대에 온 땅을 덮었던 게 뭐냐면 인권하고 자유하고 행복이었어요. 정말 그때는 사람들이요,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살았고 아무것도 내 욕구를 제지하는 법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기록을 보면 이 시대의 특징을 뭐라고 하냐, 사람들이 다 시집가고 장가가는 데 집중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기록을 한번 잘 보세요. 사람들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생에 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이 시대의 특징을 아주 특이하게 말하는데 그게 뭐냐면 시집가고 장가갔다, 그게 이 시대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가치관이 이거였다, 이 뜻이 아니에요. 관련된 기록을 잘 보세요. 이 당시에 시집가고 장가가는 이게 바로 이 사람들이 이 시대에 가장 즐기는 오락이었던 거예요. 굉장히 즐겼던 거죠. 그러면 이 말 뜻이 뭐겠습니까? 사람이 한 사람과만 혼인하면서 순결을 지키는 시대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혼인하고, 그러니까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제일 즐거운 오락이었다라는 거죠. 이 시대 사람들은 내가 오늘 이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다, 모든 사람하고 다 결혼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헐리우드는 될 것도 아니에요. 헐리우드는 될 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이혼하고 결혼하고 이게 완전히 자유한 거예요. 완전히 자유해. 아주 쿨한 거죠. 여러분, 결혼이 거룩이 아니라 즐거움이 되고 오락이 되면서 가장 순결해야 될 결혼이 음란해지는 거예요. 이거는 이런 자유가 없는 거예요. 살다가 자기 오늘 더 이상 당신에게 감정을 못 느껴. 아무런 내가 자극도 느끼지 못해. 그래 자기, 그러면 우리 쿨하게 결별하도록 해. 오늘부터 우리는 친구야. 그리고 나서 이제 이혼해요. 그리고 한때 내 아내였던 사람이 옆집 남자랑 결혼해요. 그럼 남편이 가가지고 축하해주고 이런 식으로 살았다는 거죠. 이건 헐리우드는 될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섭리의 통치를 받았던 딱 한 사람이 노아였거든요. 그런데 이 노아의 특징이 뭐냐, 그가 하나님을 믿은 덕분에 완전히 매어 살았어요. 완전히 사로잡혀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일어난 일이 뭐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특이한 건데, 당시의 사람들은 내 부인이나 남편이 몇 명이었는지 몰라요. 그냥 어제 결혼했어도 다른 사람하고 다음날 눈 맞으면 그 사람과도 결혼하던 시대에 노아는 특이한 게 뭐냐, 노아는 첩이 없어요. 성경에 기록된 노아의 아내가 한 명이에요. 노아만 그 긴 인생을 살면서 여자 한 명이랑 주구장창 살았어요. 아내 외에 다른 관계가 다 막혀버린 거예요. 다 막혀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결혼 생활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들어오니까 지금도 여러분이 밖에 나가시면 그렇게 이혼에 대해서 막지 않아요. 아무도 안 막아요. 그냥 당신이 힘들다는데 얼마든지 이혼할 수 있지, 새 출발하나, 이게 다 열려있는 사회예요. 근데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이게 딱 막혀버리는 거예요. 이혼 안 된다는 거예요. 가정 지켜야 되고 그 사람하고 살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딱 뭐가 막힌 게 있다고요. 하나님이 사로잡아버린 거죠. 그리고 하고 싶은 직업도 내 마음대로 선택도 못했어요. 노아는. 어느 날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 너는 오늘부터 배 만들어 직업을 딱 정해주세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명령에 매인 채로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은퇴도 못하고 배를 만들어요. 계속 배 만들어요. 저도 마찬가지죠. 저는 원래 청소년 사역하고 싶었어요. 청소년 사역하면 진짜 재밌거든요. 애들하고 게임하러 다니고 막 놀러 다니고 그것만 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애들하고 놀고 재밌게 그래요. 근데 저는 이 큐티하는 사역을 제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딱 찍어주신 거예요. 넌 그냥 큐티해. 근데 이거 언제 끝나는지도 몰라요. 저는 그냥 해야 돼요.
그리고 일어난 일이 뭐냐? 자, 방주 다 만들었어요. 그럼 은퇴를 시켜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방주 만들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노아의 가족들을 방주로 다 넣어버려요. 사방이 막힌 이 방주 안으로. 방주 안에는 창문도 없어요. 그런데 이 방주의 더 놀라운 특징이 뭐냐? 방주는 출입구가 딱 하나밖에 없는데 이게 밖에서 여는 장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에서, 제가 잘못 말했어요. 이게 안에서 사람이 열고 닫는 장치가 없어요. 안에 있는 사람이. 방주의 출입구는 바깥에서 하나님이 닫으시는 문이고 하나님이 바깥에서 열어주지 않으면 못 나와요. 이 방주의 출입구가 굉장히 특이한 거예요. 한번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이 밖에서 닫아버리는 거예요. 열어줄 때까지 못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문으로 노아의 식구들을 다 밀어 넣은 다음에 방문을 딱 닫아버리는 거예요. 못 나와요. 이게 언제 열릴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문도 없는 방주 안에서 완전히 암흑의 갇힌 채로 열어주실 때까지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노아의 인생이라는 것은 뭐냐면 완전히 사로잡힌 인생이에요. 사방이 막힌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노아를 완전히 사로잡아 버렸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네가 나를 따라오면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쭉 설명해 줬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노아가 그거 선택했겠어요? 노아한테 만약에 선택권이 있었으면 그거 선택했겠냐고요. 네가 나를 믿으면 너는 한 여자랑 500년을 살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 빨리 죽는 게 복이라니까. 한 여자랑 한 70년 사는 게 어마어마한 복이에요. 저는 더 살고 싶은데 여러분들은 어쩌시냐 이거죠. 어쨌든 너는 이제 결혼하면 한 여자랑 500년 살아야 돼. 그 직업도 선택 못 되면 100년 동안 배 만들어야 돼.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이 방주 안에 들어가가지고 너는 거기 갇혀 살아야 돼. 이걸 쫙 설명해 준 다음에 자, 나 믿을래 말래 선택하면 믿을 거예요, 안 믿을 거예요? 안 믿죠. 누가 믿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뭐냐? 노아는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 믿는 바람에 다 막 사로잡혔죠. 우겨쌈을 당했죠. 그런데 방주 바깥에서 완벽하게 자유를 누렸던 사람들은 홍수가 오던 날 살 길이 다 막혀요. 그 안에서 그냥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매여 살던 노아는 대홍수가 오던 날 완전히 사방이 막혀 있는 방주 안에서 살 길이 열려요. 그러니까 이 구속사 안에서 하나님이 택자를 꽁꽁 싸매시고 사방으로 우겨 싸시고 사로잡아 버릴 때가 있어요. 아무도 못 도망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도망가고 싶었죠. 하나님의 뜻을 피해서. 갈 수 있었냐? 못 가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으면 죄송한데 사실 인본적인 자유는 없어요. 하나님이 사로잡아 버리시는 거예요. 그의 인생을 꽁꽁 싸매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요나의 인생이 굉장히 노아랑 비슷하죠. 그가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숨도 쉴 수 없는 바닷속으로 던져버려요. 그랬더니 물고기가 확 잡아 먹어버렸죠. 사방이 완전히 막혀 있었어요. 덕분에 이상하죠. 물고기 뱃속에서 사방이 막혀있는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는 덕분에 물속에서 익사하지 않고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일하시는 방식이 뭐냐라고 하면 가장 좋은 문을 열고자 하시고 사는 문을 열고자 하시는데 그 문을 보게 하시려면, 그 문이 있다는 걸 보게 하시려면 인간적인 모든 문들을 다 닫아버려야 돼요. 인간은 그거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뭡니까? 아무리 택자라도 계속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 하나님이 내 앞길을 막았으면 더 좋은 뒷길을 열었든지 아니면 하늘문을 열었든지 하시거든요. 그런데 계속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면 그 문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언제나 그 문을 만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세상 가운데 잠자고 있으면 닫힌 문만 보고 있다가 우울증 걸리고 무기력에 걸리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맨날 하나님 원망하는 이유가 뭘까? 이런 거예요. 택자가 하나님이 그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끌고 가시는데 울면서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우울증 걸려서 따라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원망하면서 따라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 하시는 100% 오는 일들에 대해서 신뢰를 못하는 거예요. 인생의 어마어마한 손해예요. 어마어마한 손해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면 구원받는 길로 가면서 우울증 걸려서 가는 거 가능해요.
한 맺힌 상태로 이갈면서 구원의 길로 따라가는 것, 그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라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이 변함없이 우리를 복받는 길, 구원의 길로만 이끌어 가는데, 그 신뢰하면 노래하면서 따라갈 수 있잖아요. 평강 가운데 따라갈 수도 있거든요. 즐거움 가운데 따라갈 수도 있어요. 그게 바로 인생의 진짜 행복인 거예요. 신뢰. 행복은 인생의 신뢰 가운데서 오는 거예요. 근데 그 길 따라가면서 우울증거려서 따라가고, 이갈면서 따라가고, 한탄하면서 한숨 쉬면서 따라가고, 요거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100% 진리인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형통, 여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경우에도 닫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형통해요. 열어요. 우리 인생을 닫아버리는 불통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바울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확실한 공식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뭡니까?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을 때 찬송했어요. 사도행전을 보세요. 바울과 신라가 매 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거기서 끊임없이 찬송했다고요. 왜냐? 뭐 하나 여시겠구나. 아니나 다를까,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니까 지진이 나면서 옥문이 열리고 간수 한 사람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3절 끝을 보시면 사도 바울도 자신이 매임당했다는 사실을 알아요. 들으셨겠지만 이 말씀을 쓸 당시에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어요. 근데 바울은 늘 깨어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100% 오르심을 그가 알아요. 그는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내 앞길이 막 닫히고 매여 있을 때 그 닫힌 문은 쳐다도 안 봤어요. 왜 하나님이 닫아요? 뭘 열었기 때문이에요. 열었기 때문에 다른 문은 닫으시는 거예요. 그가 닫혀 있을 때 본 게 뭐냐?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문을 보는 거예요. 바울의 눈에는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보세요. 옥문이 열렸는데 안 나가요. 영혼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100% 오르심을 믿었고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뭔가 닫혀있을 때 답답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스데반 집사님도 마찬가지인데, 그가 유다인들에게 돌을 맞던 그날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어요. 어디로 빠져나갈 거예요? 완전히 혈기에 차가지고 양손에 돌을 들고 있는 사람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 보고 있으면 얼마나 절망이에요. 다 나한테 혈기나 있고 손에 돌 들고 있고, 그 사람들 쳐다보고 있으면 절망이죠.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이 그거 안 봤어요. 그가 본 게 뭐냐? 하나님이 나를 향해 열어놓으신 하늘 문을 봤다라는 거죠. 거기를 보고 있으니까 그 절망의 순간에 천사의 얼굴하고 이 자기 원수들의 구원을 위해 죽으면서 기도하면서 죽을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뭘 받겠어요?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문을 본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 위에서 용서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비밀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골로새서는 불택자는 이거 모르는 구절이에요. 이거 신자만 아는 비밀이라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만 열리는 구절인 거예요. 여러분, 택자의 삶에 어떤 문이 닫혔다, 끝났다, 그 뜻이 아닌 거예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뭐가 다치셨어요? 뭐에 매이셨습니까? 뭐가 나를 우겨쌌습니까? 그게 인생 끝났다, 그 뜻이 아니라고요. 다른 문이 열렸다, 그 뜻인 거예요. 그런데 기도함으로 깨어있지 않고 말씀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그 문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뭐겠습니까? 지금 너의 삶에 어떤 문이 닫혔으면 즉시 그 닫힌 문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깨어있어서 하나님이 뭐 어디를 열어놓으셨는지 그거 보라는 거예요. 열린 데가 있어요. 그건 기회의 문일 수도 있고, 메인 자리에서 기도의 문이 열릴 수도 있고, 사로잡힌 자리에서 큐티의 문이 열릴 수도 있는데, 바로 그 문이 어딘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닫혔습니까? 열린 데 찾으세요. 열린 데 있다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인 거예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인데, 저는 이제 이런 거죠. 뭐냐면, 제가 한일교회 오기 전에 제가 이제 몰랐던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 20살 때 저는 그 교회 메시지에 대한 엄청난 절박함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는, 제가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아버지는 그냥 설교의 문이 막힌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엄청 재미가 없는 거예요. 진짜 몇 번 보셨죠, 저희 아버지. 저희 아버지는 세상 진지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유머를 하면 더 어색해. 이렇게 막 웃기려고 하면 더 어색해. 그래서 막 이게 그 목회하신 날 동안에 아버지도 고민하고 어머니도 고민하고 우리 모두가 고민하는데 아버지가 원하는 만큼 설교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설교를 잘할 수 있나. 그래서 20살 때부터 계속 고민을 하고 훈련을 했죠. 제 안에 이게 뭐가 쌓이고 있다는 걸 몰랐어요, 저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제가 이제 날마다 이제 큐티하는 어떤 이 목회를 배우고, 큐티는 날마다 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 사역을 하게 되면 날마다 설교를 해야 된다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러다가 이제 한일교회를 딱 왔는데 제가 미쳤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게 불가능하다고 봤어요. 사람이 매일 설교 준비를 하고 매일 설교할 수 있다. 그거 언제가 고갈된다. 이거 언제가 고갈되는 길이고 이거는 죽는 길이다 해가지고 시도 자체를 안 했어요. 한일교회를 와서 처음에 다른 길 시도를 했다는 거죠. 이것도 한번 시도해보고 저것도 시도해보고, 그러니까 날마다 큐티하는 길 빼고 다 시도해봤어요. 다 처음에. 근데 막 두드리는 거죠. 아무것도 안 열리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얼마나 원망스러운지 몰라요. 이 문을 딱 열어봤어요. 찰칵하고 닫혀있는 거예요. 그 다음 문을 열어봐요. 찰칵하고 닫혀있는 거예요. 다 닫혀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열리는 거예요. 남아있는 거 딱 하나 뭐냐, 큐티밖에 안 남아있는 거예요. 큐티밖에. 근데 이거는 필경 죽는 길인데, 이거 3개월 하면 고갈되는데, 야 난 이거 하다 나 죽을 것 같은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길이 다 막혀있고 큐티 말고 아무것도 열린 길이 없는 거예요. 뭐 어떻게 그러면 해야지. 그거밖에 없는데.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3개월 보고 큐티 사역 시작한 거예요. 열심히 한 3개월 해보고 그리고 그냥 미련 없이 그만두자 이러고 처음 시작한 게 큐티였다 이거죠. 근데 저는 제가 몰랐어요. 하나님이 밀어 넣어가지고 다른 문을 다 닫아 버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울면서 큐티라는 방문을 열고 들어갔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그 문 들어가서 처음 알았어요. 하나님이 처음 사역했던 20살 때부터 20년 동안 하나님이 그걸 이미 준비시켰다는 걸 언제 처음 알았냐 하면 큐티라는 문을 열고 들어가서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독수리가 자기가 날 수 있다는 걸 언제 아냐, 나무에서 떨어져 봐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6년째 이제 큐티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6년째에 대해서 아는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이거 10년도 할 수 있고 20년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이거 처음 알았어요. 근데 그거 언제 알았냐, 하나님이 다 닫아놓고 야 나 믿고 들어가 봐. 겁나지? 안 될 것 같지? 못할 것 같지? 근데 나 믿어봐. 한번 들어가 봐. 그리고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길이 그거 딱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그래가지고 들어갔는데, 그러고 처음 알게 된 게 뭐냐 하면 내가 준비됐다는 사실이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할 수 있는 은사를 주셨고 요게 내가 10년도 20년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하나님이 모든 문을 다 닫아 놓고 나서야 제가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도의 인생에 모든 우겨쌈을 당하고 사방에 막히고 사로잡히고 매이는 사건은 그거는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디에 매이셨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문이 닫히셨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우겨쌈을 당하고 계세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겠어요? 이유가 뭐냐면 그 열어놓은 길이 있는 거예요. 어디 열린 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닫힌 건 그만 보세요. 매인 것도 그만 보시고 우겨 싸움을 당한 것도 그만 보세요. 그러니까 어디 열린 게 있다니까요. 감사함으로 기도함으로 깨어서 기도하세요. 그 문이 어딘지 보게 해달라고. 그냥 두려워도 하지 마시고 그냥 그 문으로 들어가세요. 그 문으로 들어가면 상상도 못했던 좋은 일들이 거기에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랬어요. 저는 큐티하면 죽는 줄 알았거든요. 날마다 큐티하면. 저는 날마다 큐티하는 바람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다 만났어요. 이거 안 했으면 저는 큰일 날 뻔했어요. 어제 또 제가 너무나 존경하는 사람을 또 한 명 만났어요. 큐티하는 바람에. 그러면 오늘도 이 매여 있음이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사건이고, 하나님이 닫으시는 사건이 하나님이 여시는 사건이라는 이 구속사의 관점을 다 회복하셔서 그 열려있는 문으로 들어가서 팔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시간에 오늘 수요일이니까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 삶에 닫힌 것은 무엇입니까? 내 삶에 닫힌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어디에 매여 있습니까? 나는 어디에 매여 있습니까? 닫히고 매인 것을 어떤 방식으로 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닫아놨는데 막 뛰쳐나가겠다고 막 문 막 두드리고 막 발로 차고 막 그러고 계시지 않아요? 문 부시고 이러지 않으세요? 닫히고 매였을 때 어떤 방식으로 풀고 있습니까? 육적으로 닫혀서 영적으로 열린 것이 있습니까? 육적으로 닫혀서 영적으로 열린 것이 있습니까? 육적으로 매여서 영적으로 자유한 것이 있습니까? 육적으로 매여서 영적으로 자유한 것이 있습니까? 해석을 구하면서 기도와 큐티에 힘쓰고 있으십니까? 해석을 구하면서 기도와 큐티에 힘쓰고 있으십니까? 네,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정말 저는 인생에서 수지 맞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큐티하는 이 사역으로 저를 인도하여 주셔서 저도 하나님 만났고 제가 살아났습니다. 제일 좋은 것은 남을 살린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난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만나고 또 내가 살아나서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있으니 또 저처럼 숨막혀하는 사람들이 함께 와서 같이 이 아둘람 동굴 같은 곳에서 함께 살아내고 함께 큐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해석하고 그렇게 저는 또 공동체를 만나는 수지 맞은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에 어떻게 이렇게 열리는 사건, 풀어지는 사건, 매인 것이 풀리는 사건이 왔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다 막으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세상을 너무 사랑하는 이 발걸음을 주님이 묶으셨기 때문에 저는 이곳에서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인생의 문을 닫으시고 저를 묶으시고 저의 모든 정욕들을 우겨 싸셔서 제 인생의 모든 하늘의 문을 열으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어딘가에 묶여 있습니다. 무엇인가가 닫혀 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습니다. 그 일이 왜 일어났겠습니까? 열린 곳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유함을 주시려고, 풀어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묶으신 것입니다. 오늘 감사함으로 기도에 깨어 있어서 그 열린 것들, 하나님이 주시는 팔복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반드시 그 문을 열고 들어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선물들을 다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오늘도 닫아놓으신 하나님의 섭리가 여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깨달아 오늘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길로 들어가 팔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